바벨탑을 허무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은 이 가장 소란스러운 명절인 초막절의 한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만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 또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을까?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머무는 선지자. 그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고대하며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의 그 길 공생애의 선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당과 시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공공장소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일부러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이 옷도 오래된 옷을 입는 거예요. 머리에도 기름기를 덕지덕지 감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애쓰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누가 봐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헬스한 모습으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자신의 의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의 대립,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의 대립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요, 인류의 시작, 창세기 4장 아벨과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사라는 행위보다 마음이라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삐뚤어진 그 중심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해요? 분노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그 심판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금 간구하며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지 않고 나 스스로 내가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4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성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에녹 성 캐슬이 아니라 시티,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왜 도시를 만들었는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해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불안감이 그로 하여금 성을 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 힘으로 나를 지킬 거야.
내가 이룬 것들을 보며 모두가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를 흠모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성을 점점 발전시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특별하게 3명이 언급되거든요.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입니다. 이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가축 치는 자,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예술과 문화의 시초가 되는 사람.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자, 기술과 문명을 만드는 시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화, 기술, 이 모든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문명이 다 죄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명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 도구로,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기술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감정을 더 만족시키게 만들고, 물질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없애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도시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다녀도 내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어라는 그 교만 가운데 머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인 뒤 두려워 숨기라도 했는데 그들은 점점 악하여져서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 폭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도시가 만들어낸 죄의 무감각이고 양심의 마비라던 거예요. 이 가인의 성이 결국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바벨탑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하는 집단적 교만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인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도 바로 그 가인의 성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문화와 풍습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땅에 거하며 살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과 삶 모두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길 없는 사막을 걸어갈 때 여러분,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안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길을 안전하게 하는 도구죠. 율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빛을 자기의 의와 우월성을 증명하는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서 나를 환하게 밝히는 그 불빛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견고한 성벽으로 바꾸었고,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제사와 절기들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행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도구로 사용했죠. 율법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또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 해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높이는 바벨탑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찌르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어요. 설교 끝. 설교 끝났다니까 고개를 드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평생 이루어 놓은 그 단단한 성의 균열을 만드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죽이자. 이 사람을 죽여서 우리의 체제를 지키자. 자신들의 의가 부정당하자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같이 그 똑같은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닮아 있는지 하나님을 닮아 있는지 대번에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뜻을 감찰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대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거룩한 척 없고 경건한 척하며 살아갔던 그들인데 주님의 말씀을 그의 심중에 대보자 대본에 그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의가 가득했고 가인의 영이, 살인의 영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안식일의 병자를 건강하게 고쳤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고발한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구나라고 꼬집으셨던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교만이 어디에서 절정적으로 드러나는가?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율법이라는 성 안에서 스스로 의인이라 칭했죠. 그리고 그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나의 기준, 나의 신앙의 연조, 나의 직분, 나의 헌신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새로운 성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조금 나아.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저 사람은 말씀을 몰라, 말씀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키려 했던 가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왜 반응이 엇갈립니까? 어떤 이는 미쳤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다 하며 어떤 이는 저주받았다고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차이는 내 마음의 성의
그 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꺼운가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성이 견고할수록 나의 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성이 높을수록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낯설고 또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을 버리면 살 수 없는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헷갈리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맞는가?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 내 신앙이 이대로 가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죄된 관성에 따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내 중심을 비춰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것으로 사용해서 그 거울 앞에서 삐뚤어진 것, 교만하게 쌓아 올린 것, 나의 삐뚤어진 신앙과 모난 돌이 발견되고 발견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다시금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긴가민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시다 확고한 반석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도전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물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절기 동안 제사장은요, 금 주전자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붓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늘 풍족하게 하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추수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원하면서 내 삶이 늘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 물 붓는 의식은 7일 동안 계속되다가 마지막 날 절정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요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라고 7번 주님의 제단을 돌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라바는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드는 버드나무 가지는 여러분 시냇가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해요. 버드나무가 물 없이는 곧 시들어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없이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구원이 바로 자신들의 곁에 오셨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은 잘려나간 나뭇가지처럼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초막절 그 화려함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 그들이 모두 모여서 가장 기쁘고 그 열광하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헛된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형식의 목을 매며 진리에서 멀어진 너희들아, 너희가 힘써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온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님이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강은 단순히 은유가 아닙니다. 39절에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 잡히기만 해봐. 내가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거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다니 당장 잡아와. 예수님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 올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 받으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온갖 놀라운 은사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일어나고요, 신비한 방언들과 예언을 하는 그 신비한 은사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제1의 목적은 여러분 절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최초로 성령이 임할 때 무엇처럼 왔다고요? 불의 혀처럼 왔어요. 여러분요, 불은요 태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태우고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능력과 열정을 주어서 우리를 정결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형태가 혀의 모양으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혀는 뭐예요? 텅.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랭귀지, 언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도구, 또한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말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 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능력,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부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큰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입술,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공회는 싸늘해졌습니다. 아주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차가운, 아주 날카로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대로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만사오케이예요. 그러나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주님께 몰래 은밀하게 찾아와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의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죄와 살이가 가득한 그 현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논리 가운데 균열을 내기 시작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거대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이가 등등한 모습으로 모두 다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을 죽이자에 동조하는데 그는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외쳤습니다. 담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단편적인 그림자와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남이 정죄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를 외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조롱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의 용기에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조롱이고 무시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차올라 있기 때문에 그 조롱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은밀히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외치신 예수님처럼 그도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정적인 때에 용기, 성령을 힘입어서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조금 창피했어요. 왜 모태신앙이에요?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요, 밥 먹을 때,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긴 해야겠잖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앉기 전에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그리고요, 절대 상 위에 손을 올리잖아요. 내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걸어갈 때 기도한 걸 까먹잖아요. 그러면 살짝 눈 감고 맘마 땡큐 아멘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없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어렸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일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은밀하게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4장 이후에 인류가 끊임없이 걸어온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우리는 늘 그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세요. 그리고 그 셋에게 에노스를 주세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길이 선명해졌습니다. 가인의 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를 세우며 그곳의 화려함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편리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교만이고 폭력이고 죄의 무감각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셋의 길입니다. 불편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길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유한한 잠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성벽 안에 나를 스스로 가두고 지키며 나의 것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용기 내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이 믿음과 용기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냥 박수 쳐주고서 뒤에만 서 계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인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늘 내 뒤에서 너의 곁에서 강구하고 코이노니와 교제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용기 갖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쉽겠어요? 아니요. 목사도 날마다 싸웁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고작 떡덩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가서 내 가족을 살립니다. 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 저이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나의 힘으로 나의 것을 채우며 가인의 성을 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속에 이웃들을 판단하기 급급했고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닫힌 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마른 심령 되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용기를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흘러넘치는 강물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